선교 바자의 둘째 날이었는데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꿋꿋하게 수고해 주셔서 한편으로 또 대단하다, 감사하다 느꼈습니다. 그렇게 비 오는 날이 있는 반면에 맑은 날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날이 맑습니다. 또 흐린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 현재의 가정의 상태를 날씨로 표현한다면 요즘 어떻습니까? 비가 내립니까? 아니면 먹구름이 꽉 찼습니까? 아니면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습니까? 남편의 권이라는 책을 어느 한 남편이 읽고서 야, 이거다 싶어서 부엌에서 일하는 아내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이 지방의 가장이 나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내가 선포하겠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내 말은 이제 곧 법이다. 오늘 저녁은 나를 위해서 특별한 음식, 별식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내가 저녁을 다 먹으면 미리 목욕물을 잘 준비해둬. 그 다음에 누가 내 몸을 씻어주고 누가 내 몸에 내 옷을 입혀줘야 될지 당신이 한번 얘기해봐. 아내가 싱긋이 웃으면서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그야 아마 장의사겠죠 뭐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늦게 오시신 분은 형광등이 돼서 그랬을 겁니다. 당신 죽었다 이제 그 얘기겠죠. 나한테 죽었어. 우리 가정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옥 같은 집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성도의 인생은 아닙니다. 성도는 천국 같은 집에서 천사 같은 가족들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결국 꿈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고 성령은 화평과 온유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가정을 원하시면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하셔야 되고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날마다 이 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할 때 성령의 충만은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인격을 꽉 잡고 자기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잡히게 되면은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에베소 말씀은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첫째 날에는 그 복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은 예수님의 죄사하심과 구속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그 복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왜 신령한 복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약속의 성령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입니다. 언제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에 관한 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대표적인 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즉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들이 다 이제 부드럽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굳은 마음들이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되 영원히 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성령을 주시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별에, 나이에 상관없이, 계급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로부터 300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대단히 삶에 대한 좌절감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너의 삶의 승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패를 나누는 근본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성령을 우리가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정의 승패가 달렸고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의 승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10일을 기도하는 그 어느 날에, 그 오순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거기에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의 약속, 성령은 그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오순절에만 충만하게 임한 사건이 아닙니다. 간혹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에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은 단회적이다, 그때만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순절에 내렸다는 의미에서는 딱 한 번밖에 없는 성령입니다. 그러나
그 오순절에 내렸던 그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사마리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에게도 또다시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성령의 능력의 종교고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령의 능력이 부재인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겉보기는 과거 때보다 훨씬 더 교회가 아름다워졌습니다. 이제는 성가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현악단도 교회들마다 서로 앞다퉈서 조직했습니다. 뭐 어떤 데는 보면 20명, 30명, 40명 많은 관현악단이 있습니다. 강단의 장식도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갈수록 뛰어난 음향시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예배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임재하심과 영적인 감동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금으로 지은 그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미련 없이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재료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지어도, 아무리 장식을 아름답게 하고 좋은 음향의 시설을 갖추어도 성령이 부재한 교회가 된다면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한 다락방을 보여주면서, 뭐 그게 마가의 다락방인지 누가의 다락방인지 어쨌든 다락방을 보여주면서 한 120명에서 한 150명 이상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런 장소라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소개하면서 장소를 보여주더라고요. 거기는 어떤 화려한 이런 장식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머리는 꽃꽂이를 했겠습니까? 오늘같이 우리 좋은 이 성가대가 있었겠습니까? 좋은 음향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더 많은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더 탄탄한 조직, 더 세련된 방법들, 그리고 예배당의 화려한 시설, 더 좋은 장비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환자가 죽은 다음에 가져오는 인공호흡기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공호흡기가 언제 필요해요? 환자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겁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꽃꽂이도 필요하고, 살아있을 때 음향시설도 필요하고, 살아있을 때 성가대나 이 관현악당이나 이것도 필요합니다. 죽고 나면 아무리 좋은 인공호흡기라도 필요가 없습니다. 조직이나 방법이나 화려한 시선이나 좋은 장비나 이런 것들이 분명 유익한 것이면 틀림이 없으지만은,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근본적인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뿐입니다. 교회는 성령, 살리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교회에 부활동산이 있었어요. 명칭 부활동신, 부활동산. 이제 묘지입니다. 교회 묘지. 공동묘지의 한 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묘지의 부분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 부활동산 교회 묘지가 상당히 좋아요. 좋다는 것은 뭐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떠나가지고 운구하기가 너무너무 편합니다. 길도 잘 돼 있고 평지고 또 차가 바로 그 앞까지 가고 여러 면에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묘지 관리소에서 늘 관리해 주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고 깨끗했습니다. 교인들을 장례할 때에 자주 공동묘지에 가곤 했는데, 그런데 갈 때마다 저를 반겨주는 무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무덤이 있는데 한 무덤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덤들이 아주 반듯하게 열을 지어가지고 연합전선을 펴듯이 나란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고 그 앞을 지나도 그 많은 무덤들 중에 한 무덤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 무덤도. 왜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성령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도 공동묘지와 같은 그런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냥 공동묘지일 뿐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있는 것조차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님에 대해서 소홀하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때부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소홀해서도 안 되고 냉담해서도 아니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냉담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지나가기만 하면 아주 쌀쌀하고요, 찬바람이 쌩쌩쌩 부는데 그 사람 곁에 가서 어이, 오늘 우리 집에 가가지고 식사하자, 초대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성령님에 대해서 냉담하고 무관심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인정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반드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충만하게 임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가오셔서 갈급한 내요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갈급한 내정에 오십시오.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만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인을 쳐주신다 그랬어요. 13절 끝에 말씀 보시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을 친다는 말은 진짜라는 표시입니다.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표시입니다. 이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구원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참소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뜻이에요. 아마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도장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도장받으신 분들이죠? 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집을 완성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1000년 전에 그 구원의 집에 들어가셨고, 어떤 사람은 100년 전에 들어갔고, 어떤 분은 50년 전에, 어떤 분은 어제도 들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멋진 뉴타운을 설계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멋진 뉴타운 아파트를 많이 지어놨어요. 그런데 미분양되면 어떻게 되죠? 미분양되면 내가 못 들어가면 그 아파트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잘 지어놔도. 그런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뭐냐? 성령님이시에요. 내가 들어가도록 그 집이 너 거다라고 소유권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인을 찍는다, 인을 친다, 도장을 친다라는 말입니다. 언제 인을 치십니까? 13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집을 살 때도 여러분 내용을 잘 들어보고 읽어보고 도장을 찍어야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일단 들어야 돼요. 들어야 성령께서 인을 도장을 찍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듣게 만드셔가지고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 후에 도장을 딱 찍으면서 너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내 꿈 꿔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듣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참 많이 다녔는데 아직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작년에는 안 들렸는데 그래요. 그런 분이 계세요. 나중에 그래요. 전에는 안 들렸는데 이젠 들려요. 제가 언제 말을 안 했나요? 안 들리게? 그런데 전에는 안 들렸어요. 그런데 이젠 들려요. 그게 왜 들립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 지금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시더라도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때가 되어지면 역사하셔서 믿게 해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셔서 너 이제 너의 집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한 청년이 아주 지극히 나이가 드신 어른께 물었어요. 어르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하는 일 가만 생각하다가 그래요. 우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오직 한쪽 방향만 향하게 되는 거다 그랬어요. 오직 한쪽 방향. 십자가에 못 박히면 뒤 못 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이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인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직 이제는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한쪽 방향. 그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천국 방향이에요. 천국 방향으로만 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인을 쳐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증해 주시죠. 아마 여기에 계신 아마 모두 다 하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분이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 부분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완전한 자유. 무엇로부터 자유겠습니까?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유엔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전쟁 끝났다. 더 이상 안 싸운다. 전쟁은 이제 끝났어요. 유엔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 땅에 깊은 골짜기, 대표적으로 저 지리산 같은 골짜기에 아직 북으로 가지 못한 누가 남아있어요? 공산군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내려와가지고 주민들을 학살하고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에 뭐 승리했는데 뭐 놔두자.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민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심하면 죽고, 그냥 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톱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도 안 남도록 다 톱을 해서 잡든지 수를 내야죠. 그냥 공산군의 그 숫자가, 빨치산의 숫자가 적다고 해가지고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한편인 우리는 이미 승리자들입니다. 승리는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의 잔재는, 죄의 세력의 잔재는 여전히 우리 안팎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도 남아있고, 우리의 사회 직장에 가도 남아있고, 우리의 일터나 우리 캠퍼스에 가도 이 죄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고, 심지어 내 속에도 죄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잔재하고 있는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다,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야 되겠냐 말입니다. 놔두면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승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돼요. 잔재하고 있는 죄를 그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방치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쳐야죠. 이게 우리 인생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냥 죄가 가만히 그냥 있나요? 아니죠. 반항은 합니다. 빨치산 공산군을 톱을 하려고 하면 그들이 그러면 나 잡수쇼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마지막 한 명까지 끝까지 저항을 하잖아요. 죽기로 대항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저항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미운 사람 보면 어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그냥 휴 싶은데 그게 죄의 세력이잖아요. 그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삶의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죄의 세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상황이 그런데 깊은 좌절감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냥 삶이 뒤엉켜서 엉망이에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막 터져가지고 한 군데만 터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저기서 문제가 튀어. 삶이 그냥 온통 뒤엉켜서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죄의 세력은 말합니다. 겁봐라, 안 되잖아, 포기해. 그러나 성령은 그때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삶은 뒤엉켜져 있는데도, 너무나 혼란스러운데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울분이 터져 나와서 견딜 수가 없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주여 내 심령에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면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가슴이 막 저려워. 가슴이 그냥 저려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분을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환경이 좋을 때뿐만이 아니에요. 환경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변하지 아니하고 비가 내리든 안 내리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게, 그게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성령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잘났을 때는 잘났다고 자랑하고 싶지만 그것을 통제하기도 하고, 못났을 때는 그저 그 못남으로 인해서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나 그런 자기의 못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께 올라와서 주여 이 못남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못남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의 잘남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끊임없이 사모하십시오. 약속의 성령이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물리치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능력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성령을 이미 주셨고 끊임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 그 성령 저희들에게도 이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 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항하여 사단의 유혹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에 약하여 졌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것이 아니라 주여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여 제가 이겼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